베드로전서 2장 3절로 5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로 5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유를 원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아무것도 터치를 받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방종이지 자유가 아니고 구속이 적당히 있어야 자유함을 누리는 것 같아요. 구속이 없는 자유가 없고 또 너무 구속시키면 자유가 없는 거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유하다고 하지만 구속이 되어 있고 구속시키면 자유가 없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유라고 할 수 있죠. 자기가 원하는 거.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체험할 때 자유라고 말합니다. 즉, 그 자유 속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유를 얻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짧은 역사 속에서 엄청난 전쟁을 치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인데 6.25의 전쟁 속에서 희생자가 있었기 때문에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자유, 나름대로 자유를 말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쭉 해봤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자유가 아닌 모든 것에서의 자유함이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진리인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읽으면 자동적으로 자기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자동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임하고 자동적으로 습득되고 자동적으로 내가 그대로 사라지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오래도록 예수를 믿었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삶의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고 그것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삶으로서의 말씀을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 말씀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줘야 되는데 대가는 치르기 싫고 자유를 얻으려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언젠가 제가 얘기한 부분인데 고통은 생명이다. 고통 없이 생명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곡식도 고통을 통해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고통을 통해서 태어난 거거든요. 진정한 고통이 있을 때 생명이 나오는 거지. 그 생명이 있는데 그냥 자유하게 나는 그냥 생명, 고통 없이 태어났다. 그런 사람은 생물이든 간에 자연 환경이든 간에 사람이든 간에 짐승이든 간에 고통 없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을 못하죠.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에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어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전혀 다른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 캄보디아 가서 그 까끄단의 집 있는 데로다가 쭉 올라가 봤어요. 물이 안 난다 그래가지고 쭉 올라가서 차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보니까 지금 우리 그 있는 지역이 가장 곡창지대이면서 물이 아주 많은 지역.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말 그대로 곡식을 하나도 못 심어 먹어요.
아, 이게 황폐한 땅이 이런 거구나. 사하라 사막 같지는 않아도 황폐한 땅이 이런 거구나. 물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기철인데 거기 한 달 동안 비가 안 온대요. 그 지역, 그 지역만 땅이 아주 메말랐어요. 먼지가 버석버석하게 나요. 거기는 우기철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메말라 있고, 노는 갈아서 그래도 씨를 뿌리긴 뿌렸는데 나다가 말았어요. 한 요만큼. 우리 있는 지역엔 벌써 추수를 하는데 거기는 벌써 한 뼘 정도나 자랐을까 말까. 땅은 다 갈라지고 황폐한 땅, 그 말 자체. 그 땅은 누가 줘도 곡식을 심어 먹거나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도로 주변에 있는데도 집들이 얼마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안 나오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주 가장 큰, 아주 흔한 것이 아니라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거기 이렇게 돌면서 제가 느낀 게, 물이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귀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소홀히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자유를 느끼고 살아가지만 자유를 소홀히 여긴다는 거죠. 그분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했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비로소 성장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집니다. 신약에서 말해주고 있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았고 주께서 인자하시다는 것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거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맛보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요리하는 여자가 음식을 간을 보기 위해서 맛보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개념에 맛본다는 것이 아니고요. 맛본다는 것은 끝까지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받아들이는 거. 여기서 이 말은 어떤 것을 삶 속에 온전히 체험하고 그것을 영원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개념으로서의 맛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맛. 그냥 조금 체험했으니까 맛봤어. 은혜 받았으니까 맛봤어. 기도했으니까 조금 맛봤어. 뭐가 눈을 감으니까 껌껌하니까 맛,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주께서 인자하시다는 것을 어떡합니까? 끝까지 경험해 가는 거. 자, 끝까지 받아들여 간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체험해야 되는데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은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와 관순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죽음을 맛본다는 거예요. 음식 맛보는 게 아니고, 고통도 맛을 봐야 그 고통의 진가를 알거든요. 맛을 보지 못하면 그 맛을 알 수가 없죠. 히브리서 2장 9절에 얘기하는 부분인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맛보려 하심이니라.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섭리가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얘기하고 있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동일한 맛보다라고 하는 체험을 통과하고 부딪히고 끝까지 견뎌내는 거. 통과하고 부딪히고 끝까지 견뎌내는 거. 그게 고통이라고 보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라는 게 있죠. 생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부딪혀야 돼. 맛보기 위해서는 체험해야 되고, 통과해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런 건데, 예수님은 죽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죽음을 가지고 시험한 것이 아니고, 죽음은 끝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슬쩍 맛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던졌고 자신을 죽음에 내어줬고 그대로 죽음을 체험한 거죠. 그게 뭡니까? 그러고 나서 사람에게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선물과 선물을 주는 분이 분리돼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분리를 시키죠. 선물을 주는 분과 선물을 받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선물과 선물을 주는 사람이 분리되면 안 되는데 선물과 선물을 주는 사람이 분리되잖아요. 우리는 준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선물에만 관심이 있죠.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생명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만 생명으로 보이지,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맛보아서 주신 그 생명은 내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떤 거를 위해서 살아가느냐면 지금 보이는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건 보여지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맛이 아니고, 그런 체험이 아니고, 그죠?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들어서 아는, 성경 공부해서 아는 그런 체험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맛을 보는 게, 성경 공부하는 것도 맛이 있죠. 성경 읽는 것도 맛이 있죠. 기도하는 것도 맛이 있겠죠. 나름대로 어떤 그 희열이 있겠죠. 근데 그런 차원의 맛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훨씬 더 차원 높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훨씬 상상해보지 못한 그 맛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맛보아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그죠? 끝까지 가는 거. 신앙생활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자유가 진짜 자유냐? 아니요. 내 속에서 내 나름대로 자유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경험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 리비 집에서 일을 하다가 밥을 먹는 시간에 리비 남편이 길 얘기가 나왔어요. 이 길도 알고 저 길도 알고 이 길도 알고 저 길도 알고 막 길을 막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아까 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리비 남편이 여기저기 길 모르는 데 갖고 다 한대요. 이러더라고. 걔네 밥 먹다가, 야 그럼 물어봐라. 천국 가는 길은 어딘지, 천국 가는 길은 어디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백권사님 한번 대답해봐. 천국 가는 길이 어디 있어? 어? 환장하네. 권사가 대답이 저래요. 허허. 권사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박원사, 천국 가는 길이 어디에 있어? 뭐? 아니 개보도도 못한 거예요. 개보도도. 너 천국 가는 길이 어디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게 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가? 천국 가는 게 그 마음에 있어? 아이고, 몇 프로예요 이게 지금?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요거 마음이라고 하면 10%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가야 된다고 하면 이건 50%짜리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이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데 못하냐면은 기본 베이스가 안 깔려 있는 거예요. 기본. 밥 먹다 말고 길을 열심히 설명하다가 내가 뚱딴지 맞게, 야 천국 가는 길이 어디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를 믿어 천국 갑니다. 그게 길입니다. 여러분 막 길 얘기하다가 엉뚱한 얘기하다가,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어디요? 이렇게 딱 물어보고 설교하면서도 못 알아듣는데 밥 먹다가 얘기하면 더 알아듣겠어요? 경부고속도로로 가? 아니면 88고속도로로 가? 다 외워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 알아요. 근데 그 자유함의 대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뒤에, 그 전에 있었던 대가를 치르는 고통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자유해요. 행복해요. 그러면 행복을 위한 그 전에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럼 그걸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행복만 추구하지 말고 그 고통과 생명을 함께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한테
뭐 그 말이 나와야 되냐, 저 대답이 나와야 되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길이죠. 그게 대답이 성경적으로 나와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나와야 돼요. 성경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유라고 하는 것도 내 생각의 자유가 있고 성경의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자유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의 대가를 치르고 난 이후에 오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한 번은 어제 토요일 날인데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헷갈리네. 금요일 날 리비 딸내미가 막내 딸내미가 아프다고 병원 의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꿀밤을 한 대 펴면서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내가 아파갖고 애가 막 열나니까 막 이불 덮어주고 막 이래가지고 데려와서 이제 보니까 챘어. 먹고 챈 거예요. 뚫어주면 돼, 그죠? 그래서 채워서 기도해주고 이제 뚫어주고 뜨거운 물 좀 먹이고 그랬더니 애가 파닥파닥 살아갖고 이제 움직여. 모르면요, 여러분, 모르면 고통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간단하게 뚫어주면 해결되는 문제를 모르니까 고통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고통당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깊이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성 밖에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계시록 말씀입니다. 지금은 다 예수 믿는 것 같고 지금은 다 한 길로 들어서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물을 얻었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물을 얻었어요, 우리가. 근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뭘 줘요? 나는 잃어버려요. 근데 이것만 갖고 가요. 참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까지 준 사람을 아예 새카맣게 잃어버려요. 문제가 뭐냐면은 줬으면 그 사람을 기억해야죠. 이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이거를 준 사람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10만 원을 주든 5만 원을 주든 얼마를 주든 가지고 쓴 데가 다 기억해야죠. 이 돈 누가 준 거 여기다 썼고 여기다 썼고 여기다 썼고 여기다 썼고. 갈 때마다 생각나니까 기도하게 되고 생각나니까 기도하게 되고 가서 보면 아 저건 그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 거야. 다 기억이 돼요. 그 교회를 갈 때마다.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준 사람도 기억하게 되고 이 선물도 기억하게 되고 선물을 준 사람도 같이 기억하게 되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려야 돼요? 선물만 생각해야 돼요? 자, 구원만 생각하지 말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선물에만 관심이 있고 선물을 준 사람에 관심 받기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받았으면 돈에는 관심이 있지 준 사람은 관심이 없잖아요. 아직 까놓고 얘기하면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돈을 준 사람이 관심이 있어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에만 관심이 있죠. 즉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게 아니고요. 정체된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는 것처럼 선물이 아닌 선물을 주신 분에게만 집중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선물과 선물을 주신 분을
함께 기억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리 속의 자유, 진리 속의 생명, 진리를 알게 될 때 진정한 자유가 뭔지, 구속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는데 그중 한 명만 주님께 와서 감사를 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길을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즉 건강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중 9명은 건강이라는 선물에 만족을 했습니다. 건강을 주신 분은 기억을 안 했어요. 한 사람만 건강에 대한 감사도 했고 건강을 주신 분에게도 감사했어요.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하자는 거예요. 자, 선물만 관심 있게 보지 말고 선물을 주신 분도 관심 있어 하자. 할렐루야. 주님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10사람의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9은 어디 갔느냐.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다른 9은 선물 자체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오직 한 사람만이 다시 돌아와 선물을 주신 분을 더 잘 알게 되었다는 내용인데, 주님보다는 치료에 관심을 가질 때, 주님께 생명을 받은 사람의 그분보다는 생명에 더 관심을 가질 때 주님은 아마 마음이 아파하시지 않을까. 우리의 설교와 가르침과 개인적 체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관심을 돌려야 되잖아요. 선물에만 관심을 돌리는 게 아니고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관심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자꾸 관심을 보이면은 더 줄 거 아니에요? 더 안 줘요? 더 주게 돼 있거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속되고 하나님과 함께 끝이 나는데, 나오라 멀어져라 가까워하지라 모이라, 베드로의 말 속에는 주님께서 인자하시다는 것을 너희가 맛보고 체험했다면 너희의 체험은 인자하신 주님과 함께한 체험이지 너 혼자 함께한 체험이 아니다. 너 혼자 한 체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맛보고 체험했다면 나 혼자 맛보고 나 혼자 체험한 게 아니고 그 맛보아 체험한 것이 누구하고 주님과 함께 맛보고 체험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왔고 어리서 세상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멀어졌고 어리에서 멀어졌어요. 세상과 멀어졌어요. 누구와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세상과 멀어져야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그냥 답답한 부분이 그거거든요. 우선 세상에서 나오고 우리는 세상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에 세례를 주고 세상에 기름 붓고 세상에 해골 끓임을 감추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오히려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고, 아무리 정통을 외쳐도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적절하고 불완전한 기독교입니다. 신앙 자체가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세상을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을 정리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기독교가 되는 거죠. 아무리 정통을 외쳐도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부적절한 거고 기독교는 불완전한 거죠. 자, 두 번째로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내 생활이 신앙생활하는 지금 내 생활이 옛날 생활하고 멀어져 있느냐 이거예요. 가는 데가 다르고 보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다르고 먹는 게 다르고 이게 멀어졌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와 있는데도 세상이 먹는 거, 세상 사람이 하는 거, 그렇게 이거는 뭐가 좀 다른 거죠, 그죠? 아직 빠져나오지도 못했고 어떻게 합니까? 멀어지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결정짓고 자기가 살아온 습관대로 자아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 전 단호히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부터 멀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옛 생활을 멀리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옛 생활을 멀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옛 생활을 자꾸 끄집어 드려요.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멀어지는 거죠.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나와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세상에서 나와야 되고 하나님 세상과 멀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는 자꾸 멀어지고 세상과 자꾸 가까워지네. 참 희한한 일이다. 그런 거 보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가 따라합시다. 옛 생활에서 멀어져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옛 생활에서 멀어져야 돼요. 그 자체가. 자, 우리는 지금 주님과 가까워지라고 가르치는 거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뭐였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데 수직적 관계가 맞는데 수평적 관계는 저절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수직적 관계가 맞으면은요, 이거 수평적 관계 그냥 맞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요. 아니, 우리 남자들한테 물어볼까요? 여자가 은혜가 충만하면 나도 깨달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 안 해? 그죠? 근데 여자가 막 맛이 가버리면은 어떻게? 같이 그냥 막 가버리죠. 그래도 남자들이요, 착한 게 뭐냐면은, 저 착해요. 어떤 집사, 그래 안 그래? 어떤 거 같아? 그 부분에서? 집사님? 백권사가 막 은혜가 충만해. 그러면 찔려, 그지?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 안 해? 그리고 잘해줘. 내가 잘못하는데도 부인이 막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미안해서라도 내가 좀 더 하려고 그렇게 생각해, 안 해? 근데 백권사가 은혜가 떨어져서 맛이 갔어. 그러면 집사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래요? 저 멀리 가려고 그래요? 멀리 갑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건데, 남편 신경 쓰지 말라니까. 그리고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 관계를 맞추세요. 남편이 좀 저기 떨어져 있다가도 올라오게 돼 있지. 그거를 막는 게 나지. 그리고 수천 번 얘기한 거예요. 남자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당원사님 포기했어 이제? 언제 포기했어? 뭘 2달 되어 그저께도 가르치려고 했구만. 아이고 참,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러고 그랬어 안 그래서 김남사? 그저께 맞지? 무슨 2달 되기. 아니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응? 여러분 가르치면은요, 그 말 듣게 돼 김집사? 더 멀리 가게 되지? 가까이 오는 게 아니고. 무서워. 그러니까 집에서 아내들이, 여자들이 남편한테 신앙에 대해서, 교회 가라 이거에 대해서 일절딱 함구하고 마음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잘 섬기는 것이, 그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 제가 경험을 하잖아요. 제가 성경을 보려고, 오늘도 이제 뭘 보려고 그랬더니 성경을 왜 당신 방에다 갖다 놨어? 내 성경을? 사다 보셔. 사다. 남의 거 보지 말고. 참, 아니 내 서재에 있는 성경을 왜 갖다 봐? 사다 봐. 사다. 아니 뭐가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려고 보니까 성경이 없는 거예요. 얘 헷갈리는 거에 나이 먹어서 내 캄보디아 가져갔었나? 그냥 안방에 들어가니까 거기 있더만. 그 순간 뭐가 오는 게 있는데 그 성경을 그 성경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구절을. 그래서 그걸 보려고 아무리 찾아도 있어요 말이지. 그 순간 캄보디아 가져갔었나 내가 보려고?
순간. 아닌데. 여자들만 해봅시다. 여자들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남편과 자식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믿어지면 아멘.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주변에 있게 되어 있고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 있지 않고 세상에 좀 가까워 있으면 세상에 가까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건축을 비유로 사용하는데 세속적 관리가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법만 있었고, 성경이 이스라엘의 법전이었고,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나라의 관리들이었고, 대제사장이 그 나라의 지도자였고,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 사람들이 하늘의 별들을 보지만 그 별들을 만드신 분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죠. 별을 바라보지만 별을 만드신 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과 별들을 완전히 분리해버리는 거죠. 오늘날 세상은 자연과 하나님을 분리해버리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고 모든 게 다 전부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아요. 자연을 보고도, 만남을 보고도, 환경을 보고도 하나님이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걸 지금 되새겨주고 싶은 거예요. 고래가 요나를 삼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을 깨워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그걸 바라봐야죠. 말씀의 삶 속에 성령을 통해서 적용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말씀을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삶에 얼만큼 적용해 나가느냐. 그죠? 학생들이, 자녀들이 돈을 줬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PC방에 가서 PC 그것만 한다고 하면 나쁜 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아이의 그 대가를 치르고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학기말고사를 보고 성적이 나오고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실자가 되겠죠. 실자. 근데 그걸 안 해본 학생이 자꾸 땡땡이만 치면 안 해본 아이들은 실자가 안 되겠죠. 그죠? 그죠? 달라져. 말씀이 실제고 실제가 영적 생활이고, 영적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통치받으며 지배받으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면 내 멋대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지 않고 들은 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내 생각에 내 방법에 의해서 생각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아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여자들만 나만 잘하면 된다. 그렇잖아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믿음이 엎어먹었다 제껴먹었다 깨먹었다 부셔먹었다 그러는데, 남자들의 한 번 믿음은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 엎어지면은요 영원히 엎어집니다. 그걸 기억하셔야지. 여자들은 엎어졌다 맺혀졌다 또 들었다 나갔다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남자들은 달라요. 한 번 엎어지면 쪽박 깨면 끝나는 거예요. 본인이 나름대로 믿음으로 자꾸 이끌라고 생각하는데 그 본인이 하나님이에요. 내비둬요.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것뿐이 없는 거지. 자꾸 마음 졸여가면서 막 잔소리하면요, 그쪽에 마음 졸이는 게 다가와요. 이게 보여요, 이게. 그럼 짜증나요, 그지? 어? 오늘 네 생일이야, 이? 하지 마세요. 그지? 박수주사 맞지? 어? 요즘은 잔소리 잘 안 하지, 그지? 그전에 막 지겨워, 그지? 2년 전만 해도 지겹지, 그지? 어? 어떻게 하면 뛰쳐나갈까, 그지? 그러니까 그냥 회사 일찍 가버리는 거, 그지? 밥도 안 먹고 가버리는 거냐.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요즘 남편이 내 말 안 듣는데요. 내 속으로만 그러지. 네 말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되면은 가정이 자꾸 내리막 타는 거예요. 내비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갑니다. 남자들 안 만들어 갈 것 같아요? 아니, 만들어요. 부딪히면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찾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 이게 뭔지 아세요? 남편을 아직 내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거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맡기세요. 우리는 어디서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교제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머리가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머리로 사랑하려고 그러지 말고 남편을 마음으로 사랑해주세요. 마음으로. 요거로만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사랑해주세요. 편안하게. 진짜 편안하게. 그게 신앙이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마음이 되면은요, 다 하게 돼 있어. 다 되게 돼 있어. 다. 내가 요구한다고 해주고 요구 안 한다고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사랑만 되면은, 마음으로 하는 사랑만 되면은 모든 게 다 후리로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하는 신앙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은 맛보아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전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